사람들은 변명하는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변명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지요. 네가 그걸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먹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주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지요? 아담이 졸라서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변명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지 않았다면은, 뱀이 없었다면은, 내가 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법을 보면요, 굉장히 어디에서가 익숙한 화법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어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명백하게 보면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꼬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변명 속에는 자기를 방어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 자기 방어는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수동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함부로 공격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호전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이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외모는 굉장히 출중했지만은 그는 참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으로 택정되었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 자기의 명령 하나에 부하들이 움직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에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제때 왔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제때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군대의 기사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꺾여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왕으로서 군사를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선지자는 없고 본인이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설명한 줄 아셔요? 변명한 줄 아세요?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부득이하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잘못은 어디에 있나요? 사울왕 자신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도망쳤던 흩어졌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늦게 와서입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했나이다 라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문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명하셨던 거지요. 아말렉과의 전쟁도 바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 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좋아 보이는 양들과 소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런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 그에게 관심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그대로 시행했던 것이지요. 이 일 후에 그 유명한 사무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 다른 어떤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이지요. 사울 왕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었지, 그것을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는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 왕의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부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지만 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거기에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51편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참회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참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참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회는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제2의 수요일, 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수시로 넘어지고 죄악된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참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회는 솔직한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나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행동까지도 꿰뚫고 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하는 마음의 자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성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참여가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솔직하게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죄를 잘못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징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참회의 기도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은총의 선물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은 첫째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밑에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것은 성경의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시편에 보면요, 어떠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표시하는 게 표제로 나와 있고요.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시를 쓴 배경 또한 이 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표제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에서 노래를 하고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책망했을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행위는 다윗이 매력적인 남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를 보고 그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냅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녀와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당시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 왕이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크게 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동기나 과정, 결과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 동기가, 그 진행되는 과정이,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다윗이 범했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알고도 강제로 취했습니다. 강간죄, 강통죄와 같은 것이지요. 이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한 모습일까요? 충신 우리아에게 가서 좀 쉬라고, 네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쉬라고, 마치 전시에 그에게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자비로운 행세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화살이 빗발치고 그 위험한 선봉에 우리아를 내세웠으니 100이면 100,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이중인격자입니다. 다윗은 비난받는 조건을 다 제거한 후에 태연하게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바세바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연하게 바세바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물론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을 그러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변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냥 산책을 하는데 그 여인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내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를 봤더니 그의 남편이 전투에 나가 있네요. 그 전투에서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론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만은 내가 그가 죽기를 바란 것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다윗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것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된 것이지요. 사울처럼, 하와처럼, 아담처럼 자기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마치 상처를 도려내는 칼처럼 날카롭게 그의 죄악을 도려내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사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없는 증거도 만들고 있는 증거도 다 소멸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의 모습입니다. 참회의 마음은 죄악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죄를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참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죄악을 소멸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범한 모든 흉악한 죄들, 내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까지도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지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확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갛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믿음으로 열매 맺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은 예전의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의식 중에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개인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던 거지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죠. 자신이 왕이기 전에 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가 범한 죄는 밧세바를 범한 죄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범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자 사람에게 눈을 돌렸던 거지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느낄 수가 있지요. 그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생각에 들어온 것은 어찌하든지 저 여인을 나의 아내가 되게 해야 되겠다. 저 여인이 나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 남편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를 죽여서라도 이 모든 죄악을 덮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기자 그의 생각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악한 계획들이 스며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지요. 나는 죄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이 참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영적인 침체를, 또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현실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쓴들 얼마나 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아무리 애쓰고 또 애쓴다 한들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여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 날 구원하신 그 감격이 날마다 뛰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설렘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지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렘은 가슴이 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보았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설레기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 아무 말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창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켜 참회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새 영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